할렐루야.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주거나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짓을 여기서 하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별다른 권위가 없이 불법적으로 무질서하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께서 나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네가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미 너는 성전을 모독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몰아붙여서 결국은 사내들인 공의에 고소하고 예수님을 망신 주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다가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되물으신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에 대해서 마땅히 대답을 하지 못하자 오히려 그들이 백성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변변히 아는 것이 없는 처지라는 것을 들키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비유를 하나 베풀어 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래 포도원을 잘 운영을 하다가 먼 나라로 떠났다. 꽤 오랜 기간 그 포도원을 떠나 있었다. 포도원은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났는데 이제 포도원의 그 소출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 그 농부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출의 전부를 걷어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엉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뻔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면 백성의 지도자로부터 시골 사람들까지 선지자들의 말을 싫어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더 이상 예언을 하지 못하게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죽인다고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고 반복되는 불순종 후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인이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빈손으로 보냅니다.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마구 때려서 보냅니다. 또 다른 종들을 세 번째 보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무시하고 더 많이 때리고 잡아 죽이고. 그래 주인 입장에서는 그 포도원이 주인이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어떤 권리라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어쩌면 좋을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낼 텐데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면서 이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종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주인의 아들이 온다. 저 주인의 아들이 누구야?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아니냐. 저 주인의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니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포도원 밖으로 주인의 아들도 끌고 나가서 죽였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중에 주인이 돌아올 때는 그 포도원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농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군대라도 동원해 끌고 와서 자기 종들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다 진멸할 것이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저지른 반역에 대하여서 철저히 죄를 묻고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의 세를 바칠 수 있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듣던 백성들이 그 비유의 내용이 막 신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참혹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라삐어 그런 일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셨을 때에 이것이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재미있으라고 들려준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이고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은 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아유 끔찍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겠느냐. 시편 말씀이죠. 건축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이랑 마찬가지죠. 건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뜻에 맞게 일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돌을 버려버렸어요.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돌을 버렸다고요. 그 버린 돌을 주인은 결국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게 만들으셨습니다. 머릿돌. 참 희한하죠?
이 머릿돌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코너스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과거에 큰 건물을 돌로 지을 때 그 건물 전체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모퉁이에 아주 크고 단단한 돌이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른데 돌 튼튼하게 써봤자 모퉁이 돌이 부실하면 건물이 조금씩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퉁이에 있는 돌, 그걸 우리는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머릿돌. 무엇이 머리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우리 선조들은 그 돌의 이름을 머릿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치는 머리의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역할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버렸다. 건축자들은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돌이 권세가 또 얼마나 센지,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깨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돌아올 때에 농부들을 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심판에 대한 말씀. 심판을 당할 입장이 아닌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덕분에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될 사람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대로 멸망을 당할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 맨 마지막 구절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포도원의 농부,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 죽이고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지 않다가 최후에는 아들마저 죽인 그 농부, 그래서 결국 포도원의 주인이 돌아올 때에 진멸당하게 될 그 농부가 자신들이구나. 그걸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악한 농부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명을 거스렸어? 우리가 언제 선지자들을 죽였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잡아 죽이고 싶었겠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해요.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귀 기울여 듣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가 나지만 그 자리를 물러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좋지 못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예수님을 체포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에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땅으로부터인지 그걸 분별하여 알아채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의 본래 크기와 본래 모습과 본래 능력을 다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을 저지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어야 됩니다. 피곤하도록 봉사하면서도 아이고 수고가 많았네. 아이고 수고는요 무슨, 저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말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옆에 있는 김 목사님한테, 옆에 있는 이 목사님한테 칭찬받을 목적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께 칭찬받을 그런 생각에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 사람의 칭찬보다는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상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월급을 주는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서 말하고 그렇게 살면 어찌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